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가자,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믿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언약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였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택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팔복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하게 된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 곧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언약한 성도 가운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우리 앞에 있는데 많은 사람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와 세우신 언약에도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전체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있음을 말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우리 안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만 있고 사망과 저주는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아두시고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택하여 가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을 택한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일부분의 사람들만 생명의 길을 택하였고 다수의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을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광야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망의 길을 택하여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명심하여 앞으로 사망을 택하는 어리석은 자의 전체를 밟지 말고 생명의 길만 택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망의 길을 택하여 갔습니다.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망의 길을 택하여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을 택하여 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한 장본인,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뱀은 먼저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에 여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여자의 말을 비교해 보면 여자는 임으로를 빼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더하였습니다. 또한 정녕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로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 바꾸어 말했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을 온전히 깨달아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뱀은 여자에게 완벽한 거짓말로 여자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죽을까 하노라는 말로 바꾸자 곧 이어서 뱀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며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이런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여자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결코 먹음직하거나 보암직하거나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던 나무가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말을 들은 후에 다시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된 것은 간교한 뱀의 게임 때문이었습니다.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미혹하여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깨어있지 못한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까지 언약을 어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찬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찬을 깨는 자. 계시록 20장 2, 3절 말씀 보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기가 던져 잠기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아멘. 여기서 옛뱀이란 최초의 교회라고 불리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만들었던 뱀입니다. 즉 뱀의 정체는 마귀요 사단이며 이들은 결국 만국을 미혹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미혹하여 거짓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언약을 어기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을 어기게 만든 장본인은 누굽니까? 시편 95편 10절 11절 말씀 보면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신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미혹된 백성, 내 도를 알지 못한 그 사람이 내 안식에, 주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0절로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으니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말은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미혹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도, 내 길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을 말씀합니다. 시편 95편 10절에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신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했고 히브리서 3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 세대를 때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도를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말해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들을 어떻게 미혹하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택하면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을 택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너희 앞에는 결코 사망이 없고 오직 생명만 있을 뿐이야 라는 거짓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사망의 길을 쫓아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유다서는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유다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이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뤄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신 주제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무엇을 이해하여 힘써 싸우라고 합니까? 성도에게 담보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도가 주어집니다.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되 힘써 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다서 1장 4절에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마귀와 사단은 자기의 사익이 끝나면 불못 곧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판결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들을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2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가 온 땅을 미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따라서 옛적부터 지옥의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는 바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입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즉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마귀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미혹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꿉니다. 마귀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되 힘써 싸워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언제든지 마귀의 미혹을 받습니다. 믿음의 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다서 1장 5절로 7절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멸망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소를 떠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는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모셨지만 복을 받았거나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특별히 복을 받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저주 받는 것도 없이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우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지는 잘못을 함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주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오벳에돔이 겨우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모셨습니다. 오벳에돔의 온 집의 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그와 온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택하신 자 곧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 안에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언약 안에는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은 결코 임무로 복을 주거나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언약을 기준으로 하여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과 저주는 마지막 날에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복과 생명뿐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기가 무겁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과 저주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왔어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왔어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노라고 내세울 만한 증거가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기만 한다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이 결코 무거운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입으로 신하면 생명의 길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이 우리들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행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은 은혜를 평생 잘 간직하셔서 이후로는 오직 생명의 길로만 가시어 늘 축복으로 인도함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